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베드로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원하고 또 부탁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선생님을 찾거나 또 성가대원을 부탁할 때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전혀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실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는 모세가 떠오르고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모세처럼 쓰임받겠구나. 이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 나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시나요?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솔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여성을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 여성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성이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주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홀로 인도하기를 버거워할 때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맡고 인도하는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도 짐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이 짐을 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어르신들 중에, 노인들 중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70명 모아서 내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어른들을, 노인들을 회막 앞에 모아 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어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70명의 노인들은 예언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이 이 드보라와 함께 하셨고
선지자적 은사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드보라는요,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이 드보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재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종려나무 아래서 법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사로서의 역할, 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에 이렇게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열었던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드보라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사로 활동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야 하는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농사짓고 또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드보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행동하는 여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였어요. 이 드보라가 사사일 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이스라엘은 이 시스라와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바락 장군이 조건을 드보라에게 걸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함께 전쟁터에 가자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아니, 전쟁은 남자가 해야지, 장군이 해야지, 왜 여성까지도 같이 가자고 하는지. 그런데 드보라가 그 어려운 전쟁터, 그 무서운 전쟁터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드보라는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드보라 자신도 바락과 함께,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벌린 전투 중에서 처음으로 이긴 전투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투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조금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이겼는데 이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이긴 전투,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드보라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답은 바로 나입니다. 나.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자격 안 되고 바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많이 알아가지고 찬양이 부장 됐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스불론 납달리 족속이 제비 뽑아가지고 군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임원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딱 3명이 나온 거예요. 임원회의에. 그러니까 선배님이 너는 회장하고 이게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 3명밖에 없는데 나온 사람이 회의에 우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회장, 선교부장, 찬양부장을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회장 뽑고 찬양부장 뽑고 선교부장 뽑아서 임원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찬양부장이 된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모르는데 찬양부장이 됐어요. 그래도 뽑혔고 또 나름 찬양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주었으니까 열심히 찬양을 듣고 또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타도 배우면서 찬양부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찬양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 성가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찬양부장이었지만 성실하게 그 찬양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가대 활동을 계속하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눈이 맞았어요.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쓰임새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계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순종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맡겨주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승리를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부담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보람된 일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로운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